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늘상 내려갔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 하면은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그야말로 늘상 그 그리움의 그러한 어떤 장소, 애틋한 그러한 어떤 장소였는데 요즘에는 왠지 모를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향 하면.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어렸을 때 그 고향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문득 그야말로 아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주 그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새벽녘쯤에 불이 들어왔다 하는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전기불이 시골 지역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불이 처음 들어온 날 어머니가 이 새벽에 불이 들어왔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더더구나 기억이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골 동네에 부잣집에서 TV를 한 대 샀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TV를 보기 위해서 온 동네 아이들이 밤에 TV를 보러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그 TV를 보려면 10원씩 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세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새벽에 말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그 고향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르신들은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없죠. 다 돌아가셨고 제가 이 그 어린 나이에 마을 어르신들을 봤을 때도 정말 열심히 일들 하셨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만 봤습니다.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수고고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는 정말 그 부모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또 기억났던 것이 뭐냐면은 그 명절이 됐을 때 도시로 올라갔던 그 자식들이 내려오잖아요. 선물 보따리 들고 막 내려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하루 이상 걸리면서 그 고향에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시골 어르신들 가운데 누구 집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또 그러하지 못한 또 자식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또 소갈이하는 그것이 이제 시골 어르신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명예를 얻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럼 왜 그럴까 하면은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인생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그가 얻었던 그 명예, 그 영광도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죽음으로써 그것이 실상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부와 명예와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인생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귀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귀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오늘 시편 90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날들을 계수할 그 지혜를, 우리 인생이 사는 그 날들이 짧다란 것을 깨닫고 그러한 지혜를 얻는 그 지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것,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속에는 왜 인생이 죽을까?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은 죄의 삭시 죽음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짐승은 사후의 세계가 어떤지 짐승이 알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짐승이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실상은 똑같은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요, 또 그러한 어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시인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더욱 풍성해지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이치, 그 원리를 자연의 그 질서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연의 이치와 그 섭리 속에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법도,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지식은 자연의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사람에게 죽음이 있을까? 죽음의 그 원인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죄의 삭수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죽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 죽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자연의 어떤 그 법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셔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더욱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즉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총명이 너희들에게 더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의 입각에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왜 죄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더더욱 풍성히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총명이 너희들에게 있어질 것이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총명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러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위치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심히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12절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그 복음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게
더 힘써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말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말로. 이 시위대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총독들 있잖아요. 로마 총독들이 거주하는 그 관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어떤 그 통치자들이 거하는 그 관저, 사택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시위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감옥이 어디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 항구 도시가 있는데, 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에 이 로마 총독이 거주한 곳입니다. 이 관저에는 감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대원들은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을, 이 죄수들이죠, 이 죄수들을 또 이 통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감시하는 그 역할을 시대 대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가이사라 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어요. 여러분,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또 부임해 와요. 이 총독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들과 왕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감옥을 경비하고 있는 로마의 그 장교들, 천부장, 백부장,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 그 얘기는 예수가 키리오스, 즉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그 호칭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이런 선포를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 그런 선언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굴까요? 이때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네로가 황제입니다. 네로가 기원 후 54년 16살 나이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가 30살에 그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야말로 이 네로는 20대 초반, 나중에 그 로마까지 갔을 때 빌립보서를 쓸 때의 그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22살 내지 2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청년인 그 네로인 거예요. 이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나중에 오늘날 크레타 섬 있잖아요. 이 크레타 섬 해변을 끼고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 줄 아세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장도 또 항해사도 어떤 사람도 이 폭풍 속에서 이 선원들을 건져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배는 파손되었지만 그들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무려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사가 바울 사도를 물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죽어야 정상인데 죽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섬에 있는 유력한 자가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력한 자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로마의 어떤 귀족층들까지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힘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 믿는 자들이 오히려 거기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하게 겁 없이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또 벌어진가 하면은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사도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를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힘써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그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좋아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미 거기에 나왔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그 바울이 좋아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울 편에 설 거야, 나는 베드로 편에 설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은행교회가 좋아, 아니야 나는 저 위에 사랑스러운 교회가 좋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우리 믿음의 형제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문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8절 시작.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들 어쩌하냐 그 얘기예요. 즉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 자체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모진 그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우리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혜, 그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을 통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어떤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그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끝납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삶의 그 의미, 그 자체가 무의미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존귀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그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버는 거,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거, 어떤 권력을 얻는 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순전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거, 이것이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한 인생을 살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의로움의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고, 비록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의 그 처지가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지혜인 것이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 그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내려주셔서